예, 만 2주 지나고 이제 3주 만에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꽤 이렇게 하면 오랜만에 이렇게 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빈 이 말씀의 재단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 예배를 이끌어주신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6가지 영적 이 무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만 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을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전신갑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장애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 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뜻입니다. 가장 첫째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전쟁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전쟁과 옛날 전쟁이 많이 이제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전술이 그대로 전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 지상군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전쟁이 터지면 이 보병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병이 어떻게 합니까? 저 먼 거리에서 이제 사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이더 기지나 군사 기지, 뭐 통신 시설 다 마비시켜 버리죠. 적군이 주둔해 있을 곳 같은 그런 곳에 다 일방적으로 막 폭격을 합니다. 막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이 다 무력화됐을 때 최후로 어디가 들어가요? 보병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보병을 투입해가지고 적군을 섬멸하고 투항하는, 이게 오늘날 전쟁의 양상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물론 뭐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들은 없었습니다만 옛날에도 그런 그 무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공중전에 날아가서 이 적군을 맞추는 게 뭡니까? 화살 아시죠? 그다음에 투석기.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이 사해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이 절벽으로 된 요새가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에 가면 제일 먼저 저기 가가지고 이제 옛날 그 결전했던 거기 가가지고 이제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쫓겨난 일단의 이제 그 독립투사들, 열심당 투사들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높이가 한 434m, 길이가 650m, 폭이 넓은 곳은 한 250m, 평균 한 1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했던 곳,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이 마사다 요새를 로마군이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에워싸 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2년 동안 못 무너뜨립니다. 워낙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6개월 동안 뭐를 하냐면 토성을 쌓습니다. 옆에 못 올라가니까 흙으로 저 마사다 요새로 올라갈 수 있도록 흙으로 막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진에 올렸습니다만 공성태, 이 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성태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걸 투석기로 돌을 쏴가지고 마사다 요새를 정복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투석기들이 사용했던 돌폭탄, 바로 거기 옆에 있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폭탄에 제가 재봤더니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더라고요. 큰 돌을 저렇게 둥글게 깎아가지고 저 돌을 스푼 같은 거에 딱 얹습니다. 그리고는 팍팍 쏴요. 굉장히 멀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군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만 명에 이르는 궁사들이 뭐를 쏩니까? 화살을 쏘죠. 화살을 쏘면 혹시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 있으세요? 하늘로 높이 이게 화살을 딱 쏘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던 화살이 꺾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지상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치 뭐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그때 그 적들이 쏜 화살에 뭐가 없으면 방패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완전히 섬멸돼. 그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지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서 이 방패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까 안 쏩니까? 지금도 쏘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불화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화살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별의 아픔이라는 불화살을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혹, 시험, 때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이런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물론 진리로 허리띠를 미는 것도 중요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패를 무슨 방패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다른 무기들을 보호하는 무기며 다른 모든 은혜를 지켜주는 무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다른 모든 무기들을 보호하는 무기이며 다른 모든 은혜를 지켜주는 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대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먼저 방패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패하는 것보다 손에서 방패를 놓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도 방패는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방패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썼던 이 방패를 쭉 보니까 길이가 한 120cm, 1m 20cm 정도 됩니다. 키 작은 사람은 방패에 딱 몸을 숨기면 온 몸이 가려질 정도로 아주 큰 방패입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가지고 다니던 방패의 주 재료는 천이나 가죽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평상시에는 천과 가죽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일단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면 물에 담굽니다. 이유를 아시죠? 방패를 물에다 담궈요. 물에다 충분히 적십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적군이 쏜 불화살이 방패에 꽂혀도 어떻게 합니까? 물 때문에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방패가 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뭔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이 말씀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내가 믿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품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분의 인격이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뭐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는 경험. 이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 아시죠? 이 안다는 말이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생활하면서 이 피부로 부딪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알미 하나님을 뭐하게 합니까? 신뢰하게 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알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을 봐서 알으라고 말씀을 하죠. 경험적인 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러집니까?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자주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오해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 앞에 누군가가 남생 처음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람 믿으라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럼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꽤 오랫동안 저하고 친분이 있고 말이죠. 참 좋은 분이다. 제가 피부로 알아요. 느껴요. 그런 분은 누가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 당신이 몰라서 하는 거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아마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두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치렀던 사람 누굽니까? 가장 무시무시한 이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욥이지요. 그죠? 하루아침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온 몸에 뭐가 납니까? 악창이 생겨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막 몸 긁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참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나는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암, 이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시시해 보이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하나, 이 경로계단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고 하면 모든 쓸데없는 염려는 뭐 했을 거라고요?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심령의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고람, 이 돌보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용기를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안 잃지요. 터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옛날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왕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 훔쳐 달아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물건이 귀한 곳이 있으면 잠들지 말 것을 왜 잠들었는가? 그렇게 이제 다시 왕이 물어요. 그때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깨어 백성을 보살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믿음의 여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단의 불화살을 지금 맞고 계십니까? 사단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끝까지 뭐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 둘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이 능히 무찔러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두려워합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왜 우리가 그토록 자주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실 때 그 아래 누가 데리고 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오잖아요.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누가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죠.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 사정을 이야기하죠. 내 아들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정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뭐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거의 죽어갔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근데 그 집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동안 뭐를 앓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만납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뭐를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다른 사람들처럼 고쳐달라고 얘기해야지. 왜 예수님이 뒤에 와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 영감의 글은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한 번의 만짐에 여자의 뭐가 집중됐다고요? 일생의 믿음이 집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즉시로 그 여자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한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눈이 누구에게만 고정된다면, 예수님에게만 고정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인 이유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이야기 아십니까? 김지선 자매.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망막 손상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뜨개방, 여러분 아시죠? 뜨개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뜨개질을 하시는데 3살 때 어머니 가게에서 장난감 피아노를 줘가지고 치게 하는데 아주 치는 솜씨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 손님이 얘 한번 음악을 한번 시켜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학원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갑니다. 근데 피아노를 참 잘 배웠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피아노를 치다가 이 아이가 옆방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바이올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 소리를 좋아하고 자주 관심을 가지니까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뭐를 시켰냐면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배우자마자 기가 막히게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9살 되던 때에 바이올린 콩쿠르에 나가서 2등을 합니다. 9살 때.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장애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맹인 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지선 자매가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교회 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그 시즌인데 거기서 캐롤송을 연주하다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말려요. 너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재능은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 바이올린으로 크게 성공할 수 없다. 말립니다. 웬만큼 하라고. 근데 이제 이 김지선 자매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아시죠? 스가랴 4장 6절이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하시냐고. 나의 힘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는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그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남다른 재능을 보이면서 드디어 이 미국의 카네기홀 거기서 페스티벌에 초청돼가지고 그곳에 우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맨하튼 음악대학원에 합격해가지고 시각 장애인 그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바이올린 거기서 이제 전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당연하게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탄 마귀의 모든 싸움을 능히 물리쳐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그죠?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좀 들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왜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같이 시험에 빠진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 약속을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황폐된 도성에서 황폐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사불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죠? 주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난무하고 부도덕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이 세상 끝날에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랭크 보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1, 2권으로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19명의 이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중에 이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가죠. 흑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노예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몸바쳐 헌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처음 모국을 방문해가지고요 그레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태양에 완전히 장기간 노출돼가지고 아주
빼빼 마르고 초췌해진 얼굴로 그 자리에 섰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지 30번 가까이 아프리카 내륙의 습지에서 열병으로 심하게 앓았고요.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 질병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밀림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가지고 왼쪽 팔이 이렇게 못 쓰게 됐어요. 축 늘어진 채 얼마나 병약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근데 연설하면서 나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내 뼈를 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바밤나무 밑에 이제 아내를 묻고 얼마나 그 당시에 슬펐던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그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통의 자리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따금 지극히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지나온 여러 해를 마치 유배 생활을 하듯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를 붙들어준 유일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에 자기 모든 걸 걸었대요. 그 말씀이 한 번도 리빙스턴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럴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험난한 인생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지 우리가 사단의 악한 시험 앞에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우리 자신의 유약한 모습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방패를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이 방패를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방패로 사단의 악한 불화살을 우리가 다 소멸하고 마침내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